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그 모습을 또 그 영광을 가득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그 구절과 낱말들을 또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그 위엄을 가득 머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높이 들려서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15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을 바퀴와 여러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바퀴의 모양, 16절에 보면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고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여호와의 그 영광을 바퀴로 또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천사들이 이 바퀴의 그 모양을 따라서 언제나 또 손쉽게 이동하고 또 뭐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 어디에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바퀴의 그 모양,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든 펼쳐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곳은 바로 바벨론,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이방 나라, 이방의 그 땅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묶여 있고 또 어떤 기대와 소망함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그곳 가운데도, 그 땅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바퀴의 모양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손쉽게 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 가지 또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높고 무서우신, 놀라우신, 그리고 위엄으로 가득하신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는다고 역대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여호와의 그 보좌의 그 형상 가운데도 사방으로 둘레로 돌아가면서 가득한 그 눈을 통하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지금 보면 하나님의 영과 네 가지 생물, 그리고 함께 있는 바퀴들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생물들과 바퀴들이 함께 움직이고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일하심을 또 목도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온 세상에 임하고 또 모든 곳에 미칩니다. 모든 온 세계와 온 땅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 바퀴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감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감찰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 모든 곳에 펼쳐지고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 삶의 척박한 그 삶의 자리, 현장, 그리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사건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그 보좌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 23절에도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의 형상이 있고, 또한 23절에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펼쳐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도 그리고 25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고 또 그 음성이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렸다. 26절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고 또 해석하기 또 난해한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또 펼쳐져 있고 보여짐을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묘사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생물들이 서고 또한 날개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질서가 또 통제되고 질서 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온 세상과 온 땅의 모습, 그 가운데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달구어진 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달구어진 쇠와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또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28절 그 광채의 모양을 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보좌 앞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앞에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과 모습은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에스겔 선지자,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전히 그 환난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위엄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소망이고 또한 생명의 끈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또한 형편 가운데도 그 어려운 그 일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